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복된 이 5월에 우리 오늘 셋째 주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김창옥 쇼라고 TV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광충 중에서 강남 중에서 경상도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자분인데 남편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늘 화를 낸다고, 짜증을 낸다고.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좀 강조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그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처럼 들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심하고 틀리게 표현이 때로는 우리가 거칠고 좀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 아름다운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하니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화목하지 못했던 모습,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치유받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성결하지 못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 무너졌던 것, 유혹에 무너졌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의 힘쓰지 못한 것들, 더욱더 아버지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다시 한 번 더 일주일의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살아온 인생과 살아갈 인생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청지기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내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다가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와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을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보에도 우리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우리 사용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시 붙자에 흥할 흥자가 부흥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며 인생이 다시 한번 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5월에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인간관계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예배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달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근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7장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이죠.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 올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영수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 우리 박수 올리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기쁨 넘치네. 별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로 인하여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밀양 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며 겸손과 순종, 배려와 섬김의 자세로 교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날로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가 믿음 가운데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그 낙심된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옵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의 기도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좌우 있는 분하고 우리가 한번 모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들하고 별로 감정이 없는,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은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이가 안 좋으면요, 가까이 앉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저는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거든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쑥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같이 부부 간에, 그리고 같이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성도들 간에 있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저 사람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오지만 좀 더 뭐래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끝까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두 발 두 다리로 같은 말이네요,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고, 전 세계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저희들은 마음만 먹고 결단하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으며 교회가 있으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연이어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복음 증언의 삶, 복음 증인입니다. 복음 증인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념적인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관념적인 신앙은요, 누군가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목자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배워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체득되는 그것이 관념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념적인 것은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처음에는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왔을 수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원리와 진리가 나에게 체험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어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누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미문은 아름다운 밑에 쓴다 그랬죠.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언밸런스 되게 40여 세나 되는 안전뱅이가 평생 있는 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다녔던 길입니다.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른 지체의 어려움들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신랑은요, 아내를 보고 여보, 나보다 훨씬 잘난 남자가 많았을 텐데 날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정말 고맙소. 그래. 근데 아내는 그래, 내가 그때 당시만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아니야, 여보, 나보다 훨씬 이쁘고 훨씬 유능한 그런 아가씨들 많을 텐데, 아유, 여러분, 서로가 잘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가지고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념적인 신앙에서 그들이 체험적인 신앙이 바뀐 게 바로 사도행전 3장입니다. 미문 앞 안전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한 번 줍쇼, 두 번 줍쇼 했는데 이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이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딱 잡고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이 안전뱅이를 일었는데 여기가 원래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힘줄에 세포에 근육에 전혀 힘이 없으는 무기력한 인생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으로 쭈르륵 막 전기 타듯이 타니까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체험을 해버린 겁니다. 어떤 체험?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활기차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미 그분들은 오기 전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갈 때 흰 구름 문개 막 그때 막 가슴이 벅찬 것처럼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 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것처럼 벌써 일요일이 됐네. 끝난 거예요. 근데 행여나 그렇게 꿀꿀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족한 중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강복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우리 군불 다 떼봤잖아요. 할머니나 어머니가 그 전날 띄우고 난 다음에 새벽이나 아침에 오면 재가 쌓여가지고 육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씨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훅 불든지 부채질을 딱 하면요,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여러분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모르게 스트레스와 인생의 어떤 문제와 그런 해결되지 못한 난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사가 지금 약간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고 말씀 듣다가 아멘 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빛이 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엔진이 좋아야 차가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야 인생이 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삼성의 이재용 대표라든지 혹은 뭐 그 고위직들은요 뭐 스트레스나 어려움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마다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암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백혈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일 때문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온도만 좀 조절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도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는요 고난이 몇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고난은 뭐냐입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자, 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달게 지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지라. 왜냐하면 사명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겨내면 우리가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 요한이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보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딱 있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 가르치고 누가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도들. 베드로 요한이 백성들에게 뭡니다. 요 앞에 우리가 뭐 쑥 지나갔지만요.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한든 다음에 솔로몬 행강에서 설교하잖아요. 사람들이 와, 당신 대단해요. 얼마나 신유의 능력이 있으면 이 안전뱅이가 나왔소라고 하니까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막 받드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나 신 아니에요.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역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오늘 그럽니다. 봐요. 조금 전에 이 사내들이 무슨 정말로 했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뭘 했습니까? 이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하는 겁니다. 3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즉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건 믿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하면 큰일 나잖아요. 왜? 자기들이 죽였잖아. 죽었는데 그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가 죽여버린 거니까 뭐예요? 자기들은 무고한 백성을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것이 탄로나면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를 이끄는 사내들인 공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무너질 걸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입 닫고 있으라 그러는데 이들은 뭐예요? 입을 열어서 증거하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두어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예는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아니, 예수님도 죽여버렸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막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습니다. 왜? 그렇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대. 그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지금 있는데 죽여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왜?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걸 두려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정황상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으니까 감옥살이 해야 되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평안해요. 근데 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그렇죠. 이 사내들인 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여러분, 마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전염병은 확산성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뭐
코로나든지 뭐든지 막 이런 것처럼 있습니까? 오늘도 뭐냐면 복음이 너무 급속하게 확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2차 회집이 몰린 겁니다. 왜? 전날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리할 수 없었으니까 다시 모아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2차 회가 밀린 겁니다. 자, 6절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문중이란 말은 우리 유교 문화에 있는 우린 잘 알잖아요, 그죠? 모사 때, 시사 뭐 이럴 때면요, 그죠? 막 다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겁니다. 왜? 사태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딱 죽이면, 그죠? 몇 사람만 딱 처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독교회가 마치 막 전염병처럼 확산돼 가지고 막 5천 명, 3천 명 막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결정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모인 겁니다. 7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말이냐? 야, 너 누구 믿고 까부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너 임마, 죄송합니다, 속대편에서 연속극처럼 이야기합니다. 너 선생도 우리가 단칼에 죽였어. 너희들은 우리 앞에서 파리 목숨이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권력 있는데 너 누구 백 믿고 이렇게 까부냐? 이런 말이에요. 8절이 제일 압권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육적인 싸움이잖아요. 누구와 누구 싸움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 사도 있고 나머지는요 뭐요? 이 사내들인 공회, 율법주의들이 가락한 겁니다. 여러분, 수적인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혼자인데 이 대적은 몇 명입니까? 850명입니다. 제가 말했죠. 850명이 돌 하나 한다 가지고 엘리야 던지면요, 엘리야는요 돌쇠로로 이마박 깨지고 죽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지키시네. 성령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여러분 제가 늘 말했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유무에 상관없이 인생은 고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사업의 문제, 일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의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그러니까 해결 잘 되는 건 감사하고 해결 안 된 거는 기도의 제목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뭐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요, 모든 것이 다 불평과 불만이에요.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주위에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식을 변화시켜 주시고,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시고, 장로님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요? 내가 변하면 삼라만상이 변하는데요, 내가 안 변하면 삼라만상이 변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그런 늑대와 이리떼와 도적대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자기를 죽이는 세력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더 이상 환경에 침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해줘. 큰 고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래가 있더라도 얘가 죽어버리면 소금물 속에 있으면 고래 젓갈된다 그랬잖아요. 고래도 젓갈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멸치, 그죠? 기장이나 이런 거 멸치 있잖아요. 이 쪼매난 피라미드 같은 멸치를 할 때도 살아 있으면요, 얘는 염분이 세상에 침투되지 못하는 거니까요.
멸치 여러분 해 먹어보십시오. 짠지 비린지. 비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요 세상을 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면요 만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에 우겨산을 달고 진퇴양난 사면초가인 상황이랄지라도 풍전도 같은 상할지라도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얼마 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체험적인 신앙이 안 되고 관념적인 신앙이니까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입었지만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아니 자기가 기도하고 오는 소리 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네. 왔다야 하나님은 진짜구나, 성령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전혀 기도하니까요 브레이브 하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대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가 자기를 위협하더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 것이며,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뭐예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나은 거겠죠, 그죠? 나은 거. 40년 동안 이렇게 낫지 못한 사람이 나았던 것을 왜 나았느냐라고 나에게 질문하면 10절입니다. 압권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한 종이세요. 예수님 겸손한 종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악한 영을 하면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잘 보세요. 결국 자기 자랑 아닙니까? 뭐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다 보십시오. 자기들이 다 했대요. 물론 그 사람들에도요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애굽 시대 때도 여러분 바로의 술객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지팡이가 뱀도 변하고 막 문둥병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람이 낫고 기적이 일어날 때 이게 성령의 역사지, 인간의 능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만약 덜 떨어졌다면 그래 내가 낫겠어 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뭘 아느냐?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사내들인 공의 마음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왜? 자기들은 몰라가지고 죽였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니까 그들은 그냥 입만 닫고 있는 겁니다. 11절 자,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즉 어떤 사람들은요 필요 없다고 그냥 버렸던 그 버린 돌을요, 모퉁이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춧돌이 뭐냐면 기초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한낱 존재가 없는 의미 없는 그런 버린 돌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주춧돌, 기초가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고 요즘에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고 아버지가 막 도박 중독되고 어머니가 막 애들도 막 중독돼 가지고 온전히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없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가정이 세워지면 잘 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초이신 예수 위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질 때 건강한 겁니다. 앞권의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이지만 마지막까지 증거한 것은 누구의 이름을 증거합니까?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두 배로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막 넘어져요. 그런데요, 아니 그게 뭡니다. 오늘 아침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저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다 감정이 있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섬기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요, 성령 충만합시다.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13절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비난할 말이 없는 게 왜 없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요. 증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40년 동안 그 어떤 의술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됐는데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자기들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지 나누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천 명이가 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왜 부인할 수 없느냐 하면 사실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병자가 나와버렸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까지 목숨 걸고 생각했던 유대 율법주의, 우리 같으면 무속, 샤머니즘, 저도요 재령이가 율광공파,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대처성이고요 스토리 다 이야기했잖아요. 간 적 있잖아요.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지 목사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딴 게 기적이 아닙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게 기적입니다. 제 체험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인생 마지막 생사고락의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정한 상한 심령, 열등감, 우울감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어. 오늘도 이렇게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오늘도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하니. 이게 뭐예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협만 하지 실제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전표냐면, 자, 제가 옛날에 부활 설교할 때요, 이 총이 있어요. 총. 마귀 사탄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죽음이 총알입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한 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이 죽음이라는 총알을 빵 쐈어. 누구한테 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와 나는 이겼다 했는데 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한번 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탄은요 죽음이라는 총알을 빵 쐈으니까 총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총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귀 사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총만 가지고 야 너 죽어 이렇게 위협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요? 예수 이름으로 절대 부활을 증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19절. 와, 오늘 클라이막스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사람 말 듣는 게 옳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왜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 청산주 수준만 한데 왜 설교 시간에는 아멘하고 새벽 기도하고 가는데 집에 가자마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 제 말입니다, 여러분. 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름답습니다. 저래라도 저는 좋아요. 애들이 많은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능력을 회복해야 돼. 더 이상 사람이나 상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구속한 주님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누가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를 알았는데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랬는데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체득되니까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을 영어로는 위트니스라 쓰는데 헬라 말로 따라합시다. 마르티스. 근데 마르티스에서 마서가 나오는데 이 마서가 뭐냐 하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은 뭐냐? 우리가 법정에서 선서 증인할 때는 뭐냐 하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 사람들이 예수는 아니다, 거짓말장이다, 믿어봤자 헛거다라고 할 때 할지도 여러분 담대히 무슨 소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이 4,000년 5,000년 인류 역사 속에 벌써 무너졌을 텐데 무너지지 않았다. 오늘도 그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순교를 가국하고 달라드니까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라드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공간에 아니 전 세계에 전체가 어둠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여기 촛불 하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캄캄한 어둠이라도 이 촛불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존재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겨울에 보면 온 동네 온 산이 생명이 없이 푸르는 거 하나 없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안에 생명이 다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봄 되면요 봄비 딱 내리면요 밑에서 확 올라갑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구경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지나가는 객인들,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권력자들도 이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이나 되었더라. 자, 결론입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세상이 승리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승리했습니까? 그래요. 수적으로는 세상이 훨씬 강하고 세상 권력자들이 훨씬 위대하게 보이고 다 할 수 있을 거지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창조적인 creative minority, 창조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다수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오늘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한 사망의 권세 때문에 아버지의 인생의 그 문제들 때문에 뭔지 모르게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가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베드로와 요한만 담대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 아버지라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333장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성하라 주도록 증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증성하라 주도록 증성하라 끝까지 증성하라 주도록 증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별유만 들려온다 주의 음성 찬성하라 주도록 증성하라 끝까지 증성하라 주도록 증성하라 주님께 알아 끝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의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거룩한 예배의 사명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11조와 감사, 성교, 건축원금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음에 약속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된 자 되게 도와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갈렙처럼 85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쓰임받는 우리 역전의 용사와 같은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모범적인 모습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귀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사명과 기업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가 거룩한 이음 세대가 되어서 부모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주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손 있다면 지나가는 객이 올지라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이 시간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환초와 환부가 낫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귀함을 알고 성림의 도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가족들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밀양 땅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교단 여성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요일 날 한북 지방, 이 한북 지방은요,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남한에 있는 우리 교단 우리에서 이렇게 연회와 그 지방일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서부 연회가 이제 이북을 일하는 겁니다. 통일을 열망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일 날 우리 목회자 세미나 있고요. 6월 14일 날 마산중앙교회에서 창원 동서지방연합 여름성경학교 우리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사모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는 우리 평신도 주일로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2일 날 목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한 우리 중보기도가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우리 어성경 구약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인수 집사님은 지금 5월 말경에 퇴원하실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아마 더 치료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인수 집사님 퇴원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옥학 권사님도 약간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 밀양병원에 폐렴 비슷하게 감기예요. 감기인데 연로하시다 보니까 잠시 입원 요양 중인데요. 여러분 우리 박옥학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윤석 권사님 우리 큰 따님 우리 경혜가 오늘 우리가 한번 경혜 박수 한번 하도록 할게요. 경혜. 반가워 경혜야. 그리고 우리 저쪽에 우리 차선남 권사님 문현동이 부산이 우리 화평교회였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 우리 경혜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석에 올려드렸습니다. 경혜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나중에 점심 먹고 가겠지만 우리 박영수 권사님하고 유선임 권사님께서 이 우리 상가 여기 우리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 햇살 아카데미인가요? 예, 그걸 하시는데 우리 강좌를 하나 개설하셨어요. 우리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함께 해주셔서 무료입니다. 해가지고 좋은 그런 이 취미라든지 은사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찬양 드리고 예배드림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뒤에 보니까 여러분 나무 너무 예쁘죠. 제가 카메라 찍을 때마다 뭔가 좀 부족한데 오늘 보니까 너무 앵글이 됩니다. 늘 섬겨주시는 우리 김한웅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과 함께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앞길 위에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